오늘도 엘리 될 뻔했습니다. 지난주에 뭐 의자 부서지면서 넘어졌다고 얘기했죠. 오늘은 여기 창문에 잠깐 창틀에 뭐 일이 있어갖고 뭐 손잡이가 잘 안 되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서 엘리 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픈 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또 이런 또 일상의 메시지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은혜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들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어질 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GLB 원데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목표여서 우리가 놀이공원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그 준비된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서 함께 조를 짜고 또 함께 조별로 행동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배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월요일 날 비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오니까요, 마음이 되게 쓰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비가 오는데 우리가 GLB 그 놀이동산을 가야 되는가, 놀이공원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곳을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기예보 들여다보면서 강수 확률이 얼마 되는지, 강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계속해서 살폈거든요. 근데 그건 변화가 없더라고요. 변화가 없는데 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놀이공원 비 오는 날 가봤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오리니까 그것도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훑어봤습니다. 다 훑어보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뭐 비가 많이 와서 또 그리고 뭐 놀이공원에 그 중요한 그 탈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비가 오면 운행하지 않으니까 가면 돈 아깝다 하는 그러한 후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가 오기 때문에 가면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후기를 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나서 보니까 일단은 비가 뭐 폭우로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 가기로 했습니다. 비옷도 준비해 가고요, 우산도 준비해 가서 그렇게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기 시작하니까 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더 재밌게 놀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 놀이기구를 한번 타고 바로 돌아서서 또 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즐겼고요. 또 저에게는 인상 깊은 후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요번에 갈 때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없어요. 제일 고학년이 몇 학년인가 하면 중2입니다. 중2, 중1, 초6 이렇게 세 명을요 따로 묶었어요. 따로 묶어서 너희들 가서 한번 재밌게 놀아라. 그러면서 중2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가서 동생들 잘 챙겨라, 한번 리더가 되어 보아라 했더니 정말 기대 이상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이끌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뭐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즐겁게 지냈다 이것보다도 그 아이가 동생들을 잘 돌보는 것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고 염려한 것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맡긴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의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9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또 우리가 D형 큐티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형 큐티 방식, 이제 제가 몇 주간 했으니까 잘 생각이 나시죠? 형태의 그 구분들은요, 제일 처음은 내용 관찰이죠. 두 번째로는 연구와 묵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느낀 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 관찰은 본문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본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본문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히나요, 저는 이걸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데, 뭘 강조드리고 싶은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관찰하듯이 읽으면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 큐티를 한다면 수능에 국어는 자신감 있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고백이자면요, 제가 이 학력고사와 지금 뭐 세대가 다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못했던 과목이 국어였어요. 예비고사, 모의고사 치잖아요. 예비고사가 아니라 뭐 모의고사 치잖아요. 모의고사를 치면은 국영수가 점수 배정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저희 때가 높았는데 그때 국어 점수가 늘 저의 점수를 까먹는, 국어를 잘 받으면 점수가 좀 올라가고 국어를 못 받으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막 다시, 또 어릴 때 다녔지만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얼마 안 되어서 혼이 난 게, 첫 번째 혼이 난 게, 그 선생님으로부터 혼이 난 게, 왜 고등학교 2학년씩이나 되는 게 성경을 그렇게 못 읽냐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읽는 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선생님 시켜주시는 대로 뭐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자 하면 한 장 읽고, 또 뭐 아니면 주일날 오면 너 성경 몇 장 읽었니 꼭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장 읽었다,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읽는 그 능력이 또 좋아지고요. 큐티를 처음 접했는 게 언제인가 하면은,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니까 아침에 깨우더니 예배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예배하고서는 다시 그 조별로 나누더니, 그리고는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큐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짜고짜 읽으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읽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읽으라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러더니 너 느낀 점 뭐냐, 뭐 그때는 D형 큐티 이런 방식이 아니라 느낀 점 뭐냐, 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큐티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큐티했느냐 큐티했느냐 자꾸 묻는 거예요. 특히나 또 이제 고3이 되어졌을 때 우리끼리, 또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렇게 큐티 나눔을 하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느꼈느냐,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국어 성적이 올라갔어요. 국영수 성적 중에 저의 성적을 견인한 게 뭐였냐면 국어 성적이었어요. 정말 전에는 염려거리였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참 자녀들에게 권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권해보면 이걸 정말 읽기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수능 칠 사람들이 아닌데 이미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들의 글자들, 문자들로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조금 딴 얘기로 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요, 내용 관찰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만 데리시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사도들이 와서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쯤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연구와 내용 관찰이 되어집니다.
내용 관찰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읽고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내용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러면 연구와 묵상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거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읽다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주께 여쭈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사도들이 어디서 돌아왔을까라고 물음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전의 상황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은 계속 한 장소에 계셨다면 그럼 제자들이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왔다는데 왜 다른 곳에 갔을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왜 다른 곳에 갔을까라고 보니까요,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로 앞에 보면 있죠, 그죠?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라고 하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각각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씩 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라고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 행한 일들을 하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면 역시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의 눈에 이 따로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죠. 왜 따로라는 말을 누가가 썼을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죠, 그죠? 그래서 누가가 썼을까? 그러면 다른 본문과도 비교해 보아야 되는데요. 성경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경에 소제목이 있으시죠, 그죠? 어떤 분은 빨간색으로 그 소제목이 있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으로 소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그 10절 위에 소제목 있으십니까? 보이십니까? 네, 그죠? 소제목 있으시죠? 그런데 그 소제목 옆이나 혹은 소제목 밑에 갈로가 없습니까? 갈로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혹시 보이십니까?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원래는 없는 성경이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옛날스러운 성경입니다.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기에 편하도록, 또 그리고 성경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 묵상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제목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면서 넣은 겁니다. 편집하면서 넣었는데 거기 갈로 있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병행 본문입니다. 병행 본문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로 가보면 오병이어 기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로 가보면 역시 이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고 와도 이 사람 전하는 영화 스토리와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영화 스토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같은 내용, 같은 장면이라 할지라도 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죠. 또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함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그 보는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입니다. 다 달라지는데 여기 보면 특히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길어요. 자세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또 자세해요. 왜 둘이 더 자세한가 했더니 특히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2사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현장에서 그 멤버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멤버로.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의 내용도 좀 풍성해요. 누가 같은 경우는 마가보다도 또 한 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가 보면 따로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 본문들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라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따로 데리시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지쳐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쳐 있죠. 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뭐 풍성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치신 또 그리고 이렇게 이 영적으로 언밸런스하죠. 영적으로는 고양되어져서 참 마음이 좀 풍성해지는데 육체적으로는 지쳐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육체를 충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전도대를 많이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대를 이렇게 이제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 한 구절 보고 또 이제 정말 나가라 하실 때 기분 좋게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실 때부터 약간은 부담감을 가지고 오시죠.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억지로 오시는 권사님들 지치셔서, 그래서 만약 그날 내가 식사 당번이다, 내가 나가지 않고 주방에 가서 국수를 삶는다 이러면 그게 더 좋아 보이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가잖아요. 나가실 때는 그렇게 나가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가실 때는 그렇게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 가지고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는 정말 즐겁게 보고하십니다. 우리 보고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를 만나셨으며, 이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나 전화번호까지 뭐 적어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를 만났다, 어느 분을 만났다 이런 것 이렇게 이제 적어 와서 얘기 나눌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못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전해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그 마음을 열더라라는 이런 얘기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면 전하는 사람도 감격이 되어지고 막 기쁨으로 막 가죠. 그러니까 보고는 여기 짧게 하라고 얘기했지만 가서 함께 국수 먹고 식사할 때 되면 거기가 또 보고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또 막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었고 골목골목 다니시느라 힘들었지만 좀 몸도 좀 쉬면서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에 곱씹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쉬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연구와 묵상은요 좀 더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는 거니까요, 거기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물리치지 않아요. 제자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왔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또 병 고치는 일들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디 뭐 속된 말로 짱 박혀서 쉬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식사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줄 잡아도 최소한 잡아도 10,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인데 이 10,000명의 인원을 통제해야 됩니다. 맞죠?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 안 하면 무슨 사고 납니다. 뭐 골목길 아니고 빈들이라서 무슨 뭐 압사 사고나 이런 건 없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막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와 하고 탄성 한번 질러버리면은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뭔데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막 지금 우왕좌왕 웅성웅성. 근데 제자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여러 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이 많은 인원을 돌보고 섬기는 거죠.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이제 그 전도 여행 다녀와서 좀 쉬어라라는 그 말 들었는데 이제 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눈앞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보였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마무리 다 했는데, 마무리 싹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도 다 끄고 탁 책상도 정리하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근데 한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들어와요. 누가 내 위에 고참이 거기서 누가 좀 커트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고참은 계속 사람 받아들여서 일이 계속 몰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일 끝냈는데 정리 다 했는데 이제 가서 쉬려고 하는데 지금 쉬지도 못하고 일이 산더미같이 벌어진 거죠. 제가요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병이어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줄은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저 마을로 가서 유하게 하고 먹을 거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 이제 일 그만 끝내시죠. 뭐 우리는 여기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감정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저의 감정이라면 제가 여기 사도로서 이렇게 전도 여행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일 다 하고 그래도 끝도 없이 예수님은 안 멈추고 일할 것 같으니까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좀 속내는 이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러거죠. 예수님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일 끝낼 때 안 됐습니까? 이 말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말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와서 그래도 돌려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 이제 마을로 보내시고 우리도 일 그만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 날이 저물어가고 때가 되었고 마을로 가서 먹을 것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하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더 당황스러운 거죠. 황당한 거죠. 그래서 대답하는 대답이 뭡니까?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이제 저는 그냥 당연히 헌신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자면은요, 좀 그 마음에 이 불편함들이 있다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자요. 이게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온 게 전부입니다. 이거 갖고 뭐 하랍니까? 이거 갖고 누구 입에 이걸 넣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좀 은근히 그 마음에는 좀 그런 걸 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편협하게 보나요? 이 따로에서부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답답합니다 예수님. 이거예요. 답답합니다 예수님. 한번 상황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은 이렇게 많고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은 여기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뿐이고 웃자란 말입니까? 지금 상황 한번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예수님. 좀 방법 좀 한번 써보십시오. 좋은 방법이라고는 이 사람들 빨리 흩어서 자기 집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요, 제가 느낀 점으로 넘어가라면 답답한 마음이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갑자기 저는 이 느낀 점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설교적 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 이제 목회를 막 부목사가 되어지고 신방을 한참 다닐 때요. 목사님이 정말 신방을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신방까지도 심지어 하게 하셨는가 하면 밤 10시 넘어도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밤 10시 넘어도. 그 신방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의 최고 기록이요. 밤 12시 넘어서 신방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집은 성서인데 남편은 저 봉양 도리원에 일하는 직장이 있었고요. 아내는 직장이 어디였는가 하면요, 창녕이에요. 마산 내려가다 보면 이 두 분은 집에서 지금 잠시간 만나고 그야말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잠만 주무시고 흩어졌다가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퇴근 시간이 물론 일찍 오시면 7, 8시고, 근데 그 일이 약간은 그 다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셔서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두 분 다 일찍 오시는 분이 11시 반, 늦게 오시는 분이 12시쯤 오신다는 거예요. 신방 가도 되겠느냐. 이분들도 당황하셨는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사님하고 같이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분들 조금 씻고 여유가 되는 것 같아서 전화드리고 밤 12시에 들어가서 정말 짧게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방 드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밤 10시에도 신방 가라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밤 10시에 어떻게 신방 갑니까? 누가 오라고 합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더니 부목사들 신방 가는 거 뭐 그냥 밀어붙이면 가게 하시는 거로 다 되시는 줄 아시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만큼 성도님들 사랑하고 그만큼 성도님들 다가가고 그만큼 성도님들 그 영적인 건강을 돌보라는 그 목사님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졌어요. 참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과 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번째 마음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던지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은 답답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적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답답하다 얘들아, 답답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빈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 이건 하나님, 아니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왜 걷는가 하면 여기 뭐 숨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카드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스카프나 뭐 이렇게 있다가 막 나타나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 옷 안에는 안 숨겼다라고 팔 걷고 하잖아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겨우 있는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이제 느낀 점을 넘어 결단과 적용을 한번 가보죠.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뭘 까먹는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권세와 능력을 받고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들이 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여행할 때,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뭐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뭐 신도 2개 가지고 가지 말고 뭐 그러면서 정말 단촐하게, 단순하게, 가난하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복장으로 나가면 우리가 염려되어지죠. 먹을 것은 어디 가서 먹으며 잠자리는 어디 가서 누우며 추위와 더위는 어떻게 피할 것이며 염려가 되어지죠. 그런데요, 그들이 다녀왔어요. 풍성히 누리고 돌아왔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빈들에서 그냥 다시 또 리셋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잊어버려요. 병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물질의 궁핍함이 바뀌어서 풍성함을 누렸을 때, 해결함을 받았을 때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몸이 병들고, 다시 물질이 궁핍해지고, 다시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오고, 다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꾸 낙심해요. 예수님 답답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내 상황 알아요? 지금 제 상황 정말 동감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없다면 한번 앉아서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엘리 될 뻔했다고 얘기했죠. 저 창틀 밟았다가 내려오면서 의자가 안 밟히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만약 머리나 어디 세게 박았다면 저 혼자 여기 있었는데요. 실은 잠깐 해갖고 이렇게 근육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30초 정도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살살 움직이니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구나. 근데 그렇게 일 당하고 아차 싶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결단하고 적용하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은혜 기록하기, 은혜 적어보기. 그게 첫 번째 결단과 적용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기. 정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동 제자교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이루면 이건 정말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 앞에 쓰임받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안동 제자교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제일 긴장하시는 분들이, 리더들이 제일 긴장하실 텐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긴장하지 말라고 한들 긴장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림을 좀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기 주보에 보면 물론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보시면 마음 문을 열며라고 나와 있고, 말씀의 씨를 뿌리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며라고 하는 그 서론을 한번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것 이렇게 다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시니까 오늘 저의 설교가 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내용 관찰에서든 아니면 뭐 연구와 묵상에서든 아니면 저의 느낀 점에서든 저의 결단과 적용에서든 뭐 아무거나 한두 가지 정도 그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김밥 드시고 또 떡도 드시며 또 함께 나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뭐 길게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길어지면 또 그 길어지는 대로 조금은 잘라셔야 되겠지만 함께 그렇게 나누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 느낀 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은, 내가 이런 오늘 말씀 들었으니 저에게는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날마다 적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가족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뭐 가족 중에 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 중에 또 어디 타지로 떠났거나, 또 아니면 아프거나,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답답한, 제가 또 판단하기에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되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사 우리를 이끌어 쉬게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며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며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